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 범죄가 되느니라. 그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 말도 하고 행하도 하라. 그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는 심판을 이기고 다름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하여 외모로 철도하지 마시다. 현대 한국 사회는 능력 위주세가 되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철대하는 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의 차별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화, 배운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화, 남자와 여자의 차별화, 또 인종 간의 차별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별화, 학교에서의 차별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왕따문으로 되어두고 있죠. 이런 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를 차별 대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주의 큰 농장에 한 초라한 소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했어. 주인은 일손이 모자란 터라 이 소년을 채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 3년 뒤죠. 이 모습이 자기 딸과 사귀고 연애하는 것을 알고 쫓아버리고 맙니다. 이로부터 30년 뒤에 주인은 낡은 창고를 이렇게 다시 수리하다가 이 소년의 짐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살피던 중에 이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 20대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같았었고, 당시 이 대통령이 바로 30년 전에 이 농장 주인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고 자기 딸이 머슴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쫓아냈던 그 질문이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세상은 갈수록 사람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매소에 가보면 신랑감 신부감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그 기준 도대체 뭘까요? 학교는, 박사는, 나이는 얼마나, 외모는, 직업은, 연봉은, 재산은, 유산은 얼마나, 건강은, 키는, 몸무게는.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죽으면 버리고 갈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를 씁쓸하게 하고 참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위 겉모습과 외형을 중요시하는 이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를 좀 더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겉껍데기의 외모가 아닌 그 내면의 본질을 중요시하라라고 하는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람세이 박사에 의하면 우리가 그로 유명한 이 바울 사도의 외모는 다음과 같았다 하면서 1세기 시리아 문서를 인용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보통이요,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두 다리는 좀 구부러져 있었고 두 무릎은 서로 간에 멀찍이 떨어져 있으며 눈은 크나 두 눈썹은 서로 가깝고 얼굴은 작은데 코는 길고 컸다. 다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키는 작고 얼굴은 작은데 매부리 코였다. 다리는 짧은데 양쪽으로는 휘어져 있고 머리는 벗겨져 있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이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바울에 관해서 아주 멋있게 평가합니다. 바울은 사적 단신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늘에 닿을 듯이 큰 위인 거인이었다. 외모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사적 단신이었지만 하늘을 닿을 만큼 큰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존경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이 예수님의 외모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연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하면 아주 인상이 헬섬하시고 아주 멋있는 분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연상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몰골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주 힘없는 연약한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어깨가 상당히 갸냘프고 왜소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처럼 정말 흠모할 만한 아주 풍만한 어깨를 가지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자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는 없도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젊은 30대 나이였지만 이 몰골이 얼마나 초라하셨던지 그저 50대 늙은 아저씨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 보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 1절, 4절, 9절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1절, 4절, 9절 반복하면서 이 세 번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차별하지 말라. 이 헬라 말은 굉장히 직선적인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슬로우 베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슬로우 베리는 윗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뻐기는 편벽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는 그처럼 아부를 하고 아첨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돌변해서 이게 사자가 되어가지고 호랑이가 되어져서 그토록 뻐기고 있는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단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현상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혹시 오늘 나에게는 이런 편벽이나 편애가 이렇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공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차별 대우하는 현상 몇 가지를 찝어주었어요. 첫째로는 외모를 보고 말을 합니다. 어떤 외모를 보고 어떤 의상을 보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대접과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문벌이 차별 대우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민족이나 인종, 종족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요, 아직도 은근히 이렇게 유색인종을 천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성씨에 따라서 양반 가문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황씨입니다만, 제가 황씨입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이러면 끝나는데 어디 황씨냐, 어디 계열이냐,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디 파냐, 아니 왜 파까지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짜증나고 대답하기 싫으니까 나 대파요, 양파, 쪽파, 나는 방정이 소파, 골치 아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요 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문벌 중심이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방색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지방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문번주의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이 총선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분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우리 지방에 어떤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이분이 어디 출신이지, 어느 지방 사람이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학교가 같기 때문에, 지방이 같기 때문에, 출신이 같기 때문에 무더기 표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는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주로 써먹었던 방법이죠. 애들은 가. 그래서 특별히 성인 남자 둘이 모여서 뭘 하다가 말다툼을 해요. 논쟁을 벌이기 일수가 되죠.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열쇠에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너 몇 살이야? 아무 논리성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주제하고는 벗어나는 상관이 없는 말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몇 살 먹었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나이로 욱박지르고 우격다짐을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볼 때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나이 때문에 차등을 두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하곤 합니다. 소위 성공과 신분이 전부죠. 사회적 신분, 성취, 명성, 권력에 따라서 편견과 편애를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무명인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영웅적인 이 존재가 내일은 밑바닥으로 하염없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하나입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선생님 어느 동네에 사시다 오셨습니까? 저요 강남에 사는데요. 강남에 사는데요 하면서 어깨를 우쭐거립니다. 또 선생님은 어느 차를 타고 다니세요? 물어보면 그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따라서 격이 다르고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사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든지 대형마트 큰 행사장에 가면 주차위원이 이렇게 나와서 안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조그만 차를 몰고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푸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로 해야 되죠. 아니면 손으로 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잘도 하더구만. 나한테는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조금 과장을 해야 돼요. 턱으로 턱으로 이렇게 해서 절로 가라는 거예요. 기분 상하죠. 우리 봉담에 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강남 사시는 분들에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가난해도 기죽지 마세요. 기운을 내세요. 우리가 왜 기운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자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셔요. 신분보다는 사람을 보시고요, 성공보다는 성품을 보시고 능력보다는 인격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야고보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외형 중심이 아닌 내면 중심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외모에다가 비중을 두지 않아요. 뭐 찍고 바르고 뭐 꾸미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사실 더 단장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내면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본질 중심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동호, 어느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토록 이 외형에다가 외면에다가 우리가 쏟고 있는 이 에너지를 내면을 가꾸는 데다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신앙과 이 편애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요, 평가할 때 잘못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지난날의 그 과거를 들춰내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도망친 사람이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고 영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젊은 이 제자, 아직까지도 이 성깔이 죽질 않아요. 성격과 이 성품이 변화되질 않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시몬아, 너는 이제 앞으로 위대한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너는 이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훌륭한 대인의 삶, 거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과거 지향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도 달라질 수가 있다.
가족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박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십시다. 나 과거를 묻지 마요. 다 잊어줘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가치를 최대한 똑같이 여러분 대우해주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는 굉장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대해줘야 될까? 첫째로 한 분 대신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2절로 3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있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 실어놨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게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회당, 예배당이라고 하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신자, 새가족이 예배 드리러 방문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한 손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손에 가락지를 끼었는데 그 끼는 이유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역할, 여러분 도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요. 이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신분과 집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왔는데 뽀대가 나는 옷이에요. 굉장히 품위가 있고 품격 있는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왔네요. 그러니까 그는 외모를 갖출 대로 갖추고 온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왔죠. 그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입은 이 옷은 단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더운 날 땀이 범벅이가 되어졌고 땀으로 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잠을 잘 때 그 옷을 입고 바닥에도 그냥 눕고 그냥 그 옷을 입고 잤을 거예요. 먼지가 여러분 많았을 것이고 그저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거야? 좀 더 검소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야지. 이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단정하게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와야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죄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허물이던가요? 부자가 되어서 외모를 갖추는 것이나 가난하기에 형편이 되지 못해 외모를 갖추지 못한 것 자체가 어찌 문제가 될 수 있겠는지요.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옛날에는 이 예배당 안에 의자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땅바닥에 앉아서 책상 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의치 못해서 뒤에서 서서 아마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고가의 금가락지를 끼고 거기다가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얼른 없던 의자도 찾아와서 의자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를 앉으라 권하는 거죠.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나쁜 것 아니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은, 지저분한 옷을 입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그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되죠. 그런데 안내하는 자가 그러질 못했어요. 의자도 내어주지를 않고 또 이제 의자에 앉은 자가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조차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방석도 내어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멸스러운 어투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거기 섰던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죠. 왜 외모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지금 대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총회 본부의 총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하는지 야고보서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반복되어지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형제들이여, 형제 자매여 하면서 2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대신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에는 대단히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이냐? 찬란하게 바뀌어지고 변형되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짓 이 세상에 살면서 없어질 것,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몸, 연약한 몸, 볼품없으신 몸이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신령하게 찬란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변형되어지고 변형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질 터이니 이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괄시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얼굴이 거머주룩주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피부가 고우냐 거치느냐 여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어지신 그 모습, 눈부신 모습, 찬란한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되어질 것이니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라. 아멘이죠? 흥분되지요? 야고보는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봤자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형수술 해봤자 나중에 재공사합니다. 나중에 리모델링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찬란한 몸으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모습으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귀한 분들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 괄세하지 마세요. 영국의 폴 조이트 박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평적으로 구분하시는데 인간은 수직적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구분하시는데 인간은 사람을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수평적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른편과 왼쪽으로만 구분하셔요. 하늘에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수직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나쁜 생각, 악한 마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에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면 중심으로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벌써부터 훤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이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준되어지고 있어요. 은혜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형편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부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상급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이 천국,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이제 어머니와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부르심은 목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제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벌이 있어서, 학벌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외모로, 외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는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상급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걸고 정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 여러분 상급은 등급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는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 복된 선언이에요.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보면 차별 대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신분의 위상의 근거로 아나무인이 됩니다. 벼슬이 조금만 높아도 아주 지나치게 세도를 부려요. 그래서 세상 자리에는 가는 곳곳마다 귀빈석이 많고 차등이 아주 심해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당 안에서도 차등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편애나 파벌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지방색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은혜로 거저 공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문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위 때문에, 똑똑해서, 선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 여부 때문에, 공로 때문에, 업적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이 모이는 호텔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이 모여지고 있는 병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 권력, 명성, 실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에는 결코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종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서구 유럽에 가보면 은연중에 이런 인종차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굉장히 그분들을 차별하고 푸대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이 대해야 돼요. 피부색에 따라서 인종이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동포 많죠. 특별히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들어오셔서 참 식당에 곳곳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조선족 아줌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은 조선인이에요. 같은 조선족이에요. 같은 동포예요. 왜 굳이 우리는 조선족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요? 한결입니다. 이제는 탈북자라는 말도 이제는 잊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진부되어진 얘기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상류층 미국 사회에 가보면 그 중심부에 백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날 흑인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백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였어요. 주일날이 되어져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당을 확 열어보니까 다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흑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막은 거예요. 너무나 서럽고 억울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볼멘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창조 때 흙을 너무 구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만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서러워. 너 서러워하지만 나도 예배당에 못 들어갔어. 너 몇 번 거절당했니? 나는 저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참 의미 깊은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지방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완전히 혈통 중심에, 가족 중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만일에 교회가 지방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어. 어떤 교회는 그 지방 출신이 아니면 장로가 못 된대요.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 덕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색을 보고 투표를 한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따라서 보십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와요. 8절, 모든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선언하듯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므로 서로 차별대우나 차등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에브럼 링컨이 아주 좋은 유담을 들려줬어요. 그가 하루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평범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의 골자가 이겁니다. 특별히 장로교인일수록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도덕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계율주의자가 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키는 법통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젊은 청년 율법사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그 윤리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함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적했을까요? 네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은 잘했지만 문제는 이거다. 사랑의 결핍이다. 주님은 모든 계명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총 주제예요. 성숙은 곧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성숙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소위 법통파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정연해요. 똑부러져요. 완벽해요. 그런데 누르면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볼 때는 완벽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과 포용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긍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가 똑같이 여러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설명합니다. 긍휼을 호소하면 된다.
아멘하는 사람만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명은 통하지는 않지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긍휼을 호소할 때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500회 이상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긍휼로만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두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호소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너무나도 장엄하는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르고 긍휼은 그 어떤 심판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시비나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가슴에 지니고 있는 의식과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졌을까? 정죄가 아닙니다. 긍휼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얼마나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외모 중심, 문벌 중심, 학벌 중심, 그 지방색의 편파적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질 주인공, 그 미래의 모습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 그러기에 서로를 감싸 안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꺼리낌이 없이 사십시다. 서로의 약점, 허물을 덮어주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만큼 당신의 미래는 더욱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성자들의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입니다. 우리는 외모 가지고 너무나 쉽게 차별 대우하는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외형 중심이 아닌 내면 중심입니다. 오늘 아침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외모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긍휼이 필요할 뿐. 주여,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나도 긍휼을 품고 살아갈수록 인간관계에 꺼리낌이 없는 성숙한 성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1분간이라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며 가장 높으신 구주께서 나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스스로 차별 대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자든 가난하든 내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똑같이 대하는 자세, 이 자세만 가지고 가면 교회는 언제나 화평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회, 이런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내면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오래 모두를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며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찬양합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오래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 고단하고 어려운